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값없이 주신 은혜요 생명과 시간을 따라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뭐는 피하라 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음행은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근데 이건 영적으로 볼 땐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같은 거라고. 피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대적하라가 아니라 물리치라가 아니라 피하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하는데 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리고 음행하는 거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의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니까 밖에서 듣던 사람들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이것들 완전히 무슨 식인종 아닌가 그렇게 오해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성찬의 의미를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니까 알지 않느냐라고 여기면서 성찬의 의미와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드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에 그 상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기억이 나세요? 에고에이미가 뭐예요? 에고에이미 들어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나는 뭐뭐시다. I am. 내가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7개의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시죠. 7가지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뭐예요? 11장 25절 당신 생일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가? 헷갈리네 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중에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하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또 여기 떡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한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데, 이거를 너희들은 이 정도 지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내가 말할게, 그러면서 성찬식의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과 이런 걸 먹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18절, 육신을 태어난 이스라엘을 보라. 혈통적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와서 가르친 대로 제단에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걸 각을 뜨고 방식대로 해서 참여하잖아요. 그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있고, 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우상 제단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치고 거기서 함께 먹는 거는 하나가 된다,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싶어서 성찬식을, 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니네가 피를 받고 떡을 그리스도의 잔을 받고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동참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도 절하고 거기 있는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건 뭐 얘기 같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릇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게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마귀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성찬의 잔과 떡을 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귀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서 바쳐진 음식과 잔을 듣는 것은 이거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된다. 동참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주의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겠느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부자관계, 부부관계에 비유하는 이유는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걸 허락한 건 뭐예요? 혼인을 통한 남자와 여자와 혼인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기억하여 지키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고 잊지 말기 위해서 너네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은 성찬의 그 잔과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걸 빗대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하나가 된다. 네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떡을 먹고 바람을 피고 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결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미 마음속에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이걸 이제 로마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생명의 법이 있고 이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있다. 나는 맨날 이것과 싸운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는다. 자기 자신을 죽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올라와. 죽여야 돼.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 죽여야 돼. 감사와 기쁨은 더 키워야 돼. 불안이 자꾸 올라와. 의심이 돼. 시기 질투가 올라와. 죽여야 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거는 자꾸 키워야 돼.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근데 누구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뭐하래?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약시대에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성결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야 내가 너희들만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약으로 와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부자관계, 부부관계. 구약에서는 부자관계, 신약에서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거룩을 얘기하셨던 거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자꾸 곁눈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거 멋있는데 그러면서 우상 신전 똑같이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셔서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매일 죽이는 것이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될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계속 이거는 죽이고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은 닫고 살리고 사망의 법은 죽이고 생명의 법은 계속해서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그러라고 하루를 더 주신 거예요.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라는 표현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왜 하루를 더 살게 하셨느냐, 그거를 나라는 나를 고쳐가라고, 나라는 나를 더 두 마음이 있는 거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더 가라고 계속 이거 하라고 하루를 더 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몇 장 뒤로 넘기시면 6장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찾으셨으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얘기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죽이시라고 계속해서, 그리고 영의 생각, 사망의 법은 자꾸 무너뜨리고 생명의 법에 계속 순종하시려고 애쓰고 힘쓰시고 오늘 하루를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순종하시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오늘 하루에 또 죽이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망의 법은 죽이게 하시고 생명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연약합니다. 성령님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